네, 제목이 양과 목자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상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연말 되면 그런 시상식이 많을 때 보면 이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진짜로 영광을 받으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것이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빛이라는 말이에요. 빛. 하나님은 빛이시죠? 주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빛이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당연히 우리 안에 빛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요.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영광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날 때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병자가 있었죠.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성경에 그런 글을 짓죠.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됐었나요? 그랬더니 누가 물어보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됐습니까? 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니다. 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한다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 그의 눈이 뜨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눈을 뜨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자들을 고칠 때, 병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빛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밖으로 드러날 때,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선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성품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야?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나의 선한 행실,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할 때 마치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은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는 우리의 선한 성품, 주께로부터 온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진심으로, 정말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분이 이름이 영광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야 돼요. 그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는 우리의 선한 성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또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능력에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은 한번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또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보면은 1절서부터 5절에 대해서 5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혹시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알아듣고 계시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음 구절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라고 써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앞에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러면서 뒤에서 설명을 뭐라고 해주셨냐면은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스스로를 뭐라고 왔는지 모르죠. 아주 오래된 일이니까 자신을 또는 메시아로 또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온 사람이 있었나 봐요. 또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자신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어쩌면 세상에 어떤 종교들은 그런 종교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온 사람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절도며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온 이유는 뭐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왔던 그 수많은 스스로를 자칭 메시아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강도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문이다. 예수님만이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문이란 구원의 문이죠. 구원의 문.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랴. 꼴이라는 건 뭐 양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아까도 나왔죠.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이 양의 문이시고 또 그분이 친히 양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예수님 이전에도 그런 구원자로서 뿐만이 아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많은 선지자들. 근데 그 중에는 많은 가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선지자들을 읽다 보니까 저 사람들 뿐이 없었나 보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엘리사도 수많은 문화생들이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그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지학교라고, 선지학교. 지금 우리가 신학교가 있듯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할 때도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성경에 나온 그러한 선지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외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그때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왔지만 주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그러한 이들은 다 절도며 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와서 외쳐도 양들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는 자기 양을 알며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의 목소리가 들려졌을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들을 자는 듣는다는 겁니다. 그 양들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죠.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뭐냐면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예정합을 입은 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비유가 있죠. 알곡이 많은데 가라지가 있잖아요. 가라지를 누가 심었어요? 마귀가 심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심은 사람들도 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 나온 대로 양은, 우리 주님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여기 나오면 뭐라고 다 했어요? 문지기가 문을 열 때가 옵니다.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문지기가 문을 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그냥 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죠. 저는 어느 날 제 친구가 이제 저를 불렀어요. 저도 청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가끔 평생 한두 번 교회를 갔었죠. 다른 이유로. 그렇지만 전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제 친구가 어느 날 와서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냥 따라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토요일 날 청년 예배가 있으니까 함께 가자. 그래서 그냥 따라갔어요. 그 친구가 몇 년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중퇴를 하고 교회 학교를 떠났던 친구인데 몇 년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뜬금없이 교회를 가자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저에게는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 표현대로 하면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온 거죠. 제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신이 있다는 걸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믿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야, 말로만 듣던 창조주라는 분이 진짜로 있구나. 예. 그날 이제 저에게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게 다 때가 차서 오면 때가 차서.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기도의 때가 찼든 뭐가.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 저분이 돌아오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또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왜 오지 않을까? 그러나 때가 차면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연기가 올라가듯이 향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것이 다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때가 차면 무엇인가가 차면 이제 이 문지기가 그 문을 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7절서부터 다시 이제 풀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문지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지기가 누구 것 같아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천사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들입니다. 나중에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문을 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쨌든 환경을 열든지 뭐 귀를 열든지 어떤 것을 열면은 이제 그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기 표현대로면 이제 주님이 그 양에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주로 뭘로 제사를 드렸냐면 양으로 제사를 드려요. 양으로. 제가 오늘 양과 목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양이죠. 우리가 양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시는데 우리가 양 그러면은 들어오는 인식이 뭐예요? 순하다, 온순하다, 순종적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 좀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양의 실체를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양으로 표현했는지, 표현한 게 아니라 양으로 비유를 했는지, 왜 양이 제물로 드려졌는지. 우리는 양 그러면 조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순하다. 근데 순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는 정말 좋게 바라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겁이 많은. 그래서 이리가 오든 늑대가 와도 도망갈 용기가. 순해서 착해서가 아니고 도망갈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꿈속에서 우리 그런 꿈 많이 꾸죠. 뒤에서 누가 쫓아온다든가 아주 무서운 꿈을 꿀 때 꼼짝 못하죠. 발도 안 떨어집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소위 영적인 꿈들 이제 많이 꿨으니까 꼼짝 못합니다. 진짜 꼼짝 못해. 아무것도 못해. 제 머리를 이제 물려고 해도 이 마이가 제 머리를 무는데도 그걸 벗어나질 못해요. 알면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더 세게 물까 봐. 그래서 물 때까지 가만 꼼짝 못합니다. 내가 갇혀 있는데 도망갈 엄두를 못 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망갈 생각조차를 못해요.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게 우리 현재의 모습, 현재. 저에게 이제 그런 꿈을 통해서 뭐냐면 그 당시 저의 모습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어떤 상태가. 내가 뭔가에 매여 있을 때는 제가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모르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동영상이나 뭐에 빠져 있다면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벗어날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끝내고 다른 걸 해야 되겠다. 그런 엄두 자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정신을 강하게 하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정신력, 군대에서 사기라고 해요. 사기. 싸울 의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도 이길 수가 있잖아요. 사기가 좋으면, 정신력이 좋으면. 그래서 내가 육체가 약하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정신력을 강하게 하면 돼요. 내가 힘든 걸 참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싸움은 아예 그게 안 돼버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가는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아예 꺾여버렸기 때문에, 그 사로잡혔기 때문에 없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우리의 의지 자체가 안 일어나니까. 우리가 육체가 좀 사로잡혔다면, 병이 났다면 내가 억지로라도 힘든 몸을 이끌어서 뭔가를 할 텐데, 우리의 마음이, 정신이, 우리의 혼이 사로잡혀 있으면 뭐 없어요. 그 이상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쟁에 누가 대속했다? 여호와께서 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나는 꿈에서는 이제 꿈은 영적인 것이고 현실 속에서는 내 현실입니다. 근데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꿈에서 제가 그 실체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벗어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뭘 싸워보겠다?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은 겁니다.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 싸우냐?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가 쌓여 있어야 돼요.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중보기도 하는 게 이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도 자체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도대체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제가 벗어나요. 우리는 모릅니다. 현실 속에서 몰라요. 그냥 벗어났구나. 또는 내가 이것을 이제 끊고 싶은, 다른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구나. 이건 이제 결과적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그러한 것들이 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한 전쟁과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도 전쟁은 굉장히 비참하죠.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원래 양은 우리는 그렇게 좋게 보지만 이 중동에서는 양은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동물입니다. 굉장히 고집이 세요. 양은 고집이 세요. 그리고 제멋대로 동물이다. 그래서 중동 쪽에서는 이 양 같은 놈 그러면 굉장히 나쁜 얘기예요. 굉장히 제일 안 좋은 얘기입니다. 양 같은 놈들은. 그래서 왜 양이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제사 드릴 때 양을 잡잖아요. 양이 우리의 악한 것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비슷한 성품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양이 죽을 때 우리가 죽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자, 양의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양은 가장 특이한 게 눈이 안 좋습니다. 눈이 안 좋아. 그 눈이 안 좋다는 얘기는 마음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이 그런 동물이에요. 양은 시력이 안 좋아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놔두면 각자 제 갈 길을 어디로 가는지 뭐예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냥 갑니다. 그냥 가. 앞에 뭐가 있어도 그냥 가요. 그래서 이 맹수들이 이 양을 잡아먹기가 너무 쉬워. 그래서 이 양의 특징이 뭐냐면 잘 속아요. 굉장히 잘 속습니다. 이 가만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나와 같다 하는 게 여러분들 느껴질 거예요. 우리와 비슷하구나. 우리의 습성과 비슷하다. 우리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갈 바를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 길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나요? 주님,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속죠. 우리가 사단한테 엄청 잘 속습니다. 그리고 이 양의 특징이 뭐냐면 양은 보시면은 양의 다리가 작죠. 몸에 비해서 다리가 굉장히 가늡니다. 그래서 약해요. 그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툭 하면 넘어져요. 잘 넘어집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그리고 또 뭐냐면 넘어지면 일어나질 못해. 이 몸이 너무나 그 다리에 비해서 그래서 넘어지면 그냥 싹 넘어져요. 벌어덩 넘어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해. 그 목자가 와서 일으켜주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양이 이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뿐이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던 그렇게 착하게 양이 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다른 새끼들, 주변의 새끼들, 누가 약한 새끼들을 전혀 돌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뿐이 모릅니다. 자기 먹을 것만 찾아다녀요. 양이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 우리가. 그 다음에 양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갔던 길로 돌아오는 걸 잘합니다. 뭐 연어가 그렇듯이 양도 그래요. 갔던 길을 돌아오는 걸 기소 본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게 이제 양의 특징인데 이게 우리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옛날에 그 죄짓던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그 모습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은 우리의 습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전가할 때 누구한테 전가하냐? 양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양을 죽이시는 거예요. 양을 죽이시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근데 양에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이런 모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하나 있어요.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집니다. 온순해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들리지 않아 소리 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뭐 돼지나 또는 염소라도 잡으려 치면 엄청나게 반항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근데 양은 하는 거예요. 죽이면 죽이는 대로. 물론 한편으로는 겁이 많은 것 때문이기도 하고 죽음 앞에서는 잠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주님께서도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의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양은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귀가. 눈이 안 좋은 대신에 귀가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목소리를 내면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목자 아닌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도망칩니다. 피해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양들은 그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저는 예전에 저는 서울에서 살았는데 가끔 이제 지방에 가끔은 아니고 이제 지방에 가다 보면 이제 어떤 교회를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지방에 가면은 이 교회가 정말 일반적인 교회인지 아니면 좀 이상한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 조그만 교회잖아요. 동네 조그만 교회.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하느냐? 느낌으로 하는 느낌. 그새 가면은 왠지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할 수. 그래서 그 목자는 양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셔요. 정확히 아십니다. 아주 정확히 아셔요. 그래서 때가 되면 자신의 양들을 찾아갑니다. 하나씩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여기 나온 대로 불러내요. 그러면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오죠.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날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이 자리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저에게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때가 되면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분이 나의 목자시구나. 저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이 어느 날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을 쫓아가요.
자, 그럼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래서 양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다 양 같지만 예수님은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그분은 원래 어떤 분이시냐면은 무엇과 같으냐면 동물로 치면은 그분은 사자와 같은 분이에요. 사자 같은 분. 그래서 다윗의 사자, 독수리와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강하시죠. 왕이에요, 왕. 그분은 양이 아닙니다. 그분은 겁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힘으로는 그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와 같으신 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양이 좋지 않다 그랬죠. 네.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아니, 그렇게 고백들을 많이 하죠. 저도 이제 수없이 많이 고백을 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 저를 아시나요? 주님 저를 아십니까? 그게 뭐예요? 주님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제가 지금 괴로운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제가 지금 고난 가운데, 내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지금 있다는 걸 아시나요? 주님께서 정말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으로 나 개인을 그렇게 아시나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목자가 양을 불러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셨죠. 별들의 숫자가 우리가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그 별들의 이름을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별들의 이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구가 얼마예요? 70억? 80억?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다 기억하죠. 그 중에서도 크리스찬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그 중에 리얼 크리스찬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이름을 구해요.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이름으로도 안다. 모세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면, 우리는 세상 신들에 대한 얘기를 가끔 듣죠. 전능하고 뛰어난, 세상에서 말하는 신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전능하신 신, 그들이 뛰어나다는 거, 전능하다는 거,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면 이 우주보다도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하나님이 우주보다도 크시면 그 얼굴이 얼마만 할까, 다리가 얼마만 할까. 우리는 그렇게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면, 하나님은 실제 우주보다도 크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면 그분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라는 거예요. 무소부재.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대기권 안에는 어디를 가든지 뭐가 있어요? 공기로 가득 찼죠. 그 공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대기권 안에 공기로 충만하듯이, 물속에 가면 물로 충만하듯이, 이 우주에 또는 우주 밖에까지도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분은 안 계시는 것이 없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당연히 계십니다. 마귀가 능력이 대단할 것 같죠? 근데 마귀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가 어디든 물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에 있는 마귀가 여기에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저기에 있으면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한국에도 계신 거예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저 우주 끝에도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에도 그분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성경에 나오면 그분은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셔요. 감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키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다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에겐 그만한 전능한 능력이 없죠.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누구에든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내 이름을 아셔요.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준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요. 다 양 같다는 얘기는 갈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그분이 우리의 목자신데 선한 목자입니다. 완전하신 목자예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것조차도 버겁다면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끌어 가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주님을 먼저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말씀하세요. 나의 임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고 그날에 살리는 것이 나의 임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임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반드시 그들을 이끌어서 주님의 나라로 반드시 이끌어갑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 모두를 반드시 그분의 나라로 인도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분은 문이라 그랬죠. 그분을 들어가면 나오면 꼴른다. 그분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외의 나라들 다 이방인이라고 했죠. 지금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방인.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그거 구할 거 없어. 구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알기 때문이야. 그분은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만나를 주셨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다니까요. 땅에서 우리가 씨를 심어서 그래서 길러서 먹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습니다. 매일매일. 한 달치를 미리 주시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걸
40년을 먹였어요. 40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고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죠. 고기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해요. 아니 하늘에 창을 낸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줍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온들 모세가 볼 때 아니 이들을 어떻게 고기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너희가 한 달 동안 먹을 거다. 아직 질리도록 먹을 거야. 모세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어렵죠. 이 모든 것을 더해시라 하는데 그 앞에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뒤에 것을 얻을 수 있어. 제가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뭘까? 답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 얘기로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요. 제밥에. 세상에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무엇을 먹어? 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무엇인가를 내가 먹을까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제 동기가 잘못됐죠. 그리고서 찾으니까 도대체 이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야 그 다음에 해결이 될 텐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2년 이렇게 수십 년을 이제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그 답을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좀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100% 그럴 수는 없죠. 조금씩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어쨌든 이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못한다고 해서 너 이거 안 했지? 그렇게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아요. 정말 사랑이 많습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죠. 여러분의 믿음의 끝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어떤 단계로 지나면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면 갈수록 하나님에서 뭘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에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우리 자녀가 아프면 내가 병원에 데려갈 수는 있겠죠. 약을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못해요. 내가 위로해 줄 수는 있겠죠.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다 어떻게 됐냐면 다 눈가기가 멀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는 장님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다고 하니까 이 얘기는 없지만 듣는다고 하니까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 신이 우리를 그렇게 우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뛰어나다고 스스로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는 다 양 같은 자들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죽음 후에 대해서 누가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을 알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 심판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 심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되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자신이 눈을 뜨죠. 이제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육신의 장막을 떠나면, 지금 우리가 육신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이제 우리가 그러한 영의 세계를 보게 되네요. 그때 놀라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보이는 겁니다. 놀라는 거예요. 놀라. 얼마나 놀라겠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고,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기쁨도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죽음이 정말 두렵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에 우리는 죽는 게 없어요.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못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잠시 옮기는 것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겁니다. 마치 밤에 잠을 자면 아침에 깨어나잖아요. 그 시간에 많은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눈 깜짝할 때 지나가죠. 우리가 눈을 감았다 뜨면 이제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